것을 힘으로 쓰는 사람들, 부족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선하신 창조주께서 자일 허락하시며 원하신 모습은 아닐 거야. 네,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의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음을, 죄 사함 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기쁘게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의미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대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의미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대함 없겠네. 내게 성령을 하고 이끄신 사랑 영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끝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의미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이 목소리 높여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주를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늙은 내 맘에 금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너는 날보다 더 어려운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금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끝들이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5절 찬양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쁨이 내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오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심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하며 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게. 나 여전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원종만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 오늘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희가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평생에 내가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님 주심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약한 우리들은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주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느리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셀나무 교회를 주님 기억합니다. 많은 지금은 중고등부와 또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귀한 주님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마련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뜻을 조금씩 찾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많은 손길들이 주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사오니 그 사랑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잔잔히 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교회의 장로님들을
투표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일에 교회에 정말 축복이 되고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있는 모든 섬기는 성도들 앞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해주신 목사님,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정말 다른 데 뿌려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겨져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고 주님 곁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더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께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로.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 천하의 모든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여시니 세상에 장 없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 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산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는 성도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광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손길을 내 입술로 간증하며 고백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대접함과 애찬과 아름다움으로 섬기는 손길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연합했던 것처럼 주일원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임재를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심에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매 저들의 일터와 환경을 더 많이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사명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요. 찬양 예배는 8월 셋째 주까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 8월 셋째 주일까지는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넷째 주일부터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어제부터 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수련회, 청소년부는 어저께 마쳤고 지금 아이들 여름 정규학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이들 함께 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학교 때 되면은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고 막 그래서 교회한테는 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돼서 어제도 함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임직자 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거기 5분이 올라가 있는데 5명 중에 뭐 권사님 1분이고 장로님 4분인데 장로님 4분 중에 누굴 뽑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글을 밴드에 아침에 올렸는데요. 누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찬반을 하는 거예요. 모든 4분을 다 올린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4분이 다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올린 건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낙장불입이라고 이 통 안에 들어간 걸 꺼낼 수가 없잖아.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투표에 있었고요. 12시 반까지 진행되고요. 다음 주 예배의 결과를 발표하고 피택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 인사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처음 뵙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색하거든요.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인사도 따뜻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등록을 권하지 않아서 또 몇 번 나오시는 분들이 또 이후에는 뭐 등록을 얘기도 안 하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또 말씀도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두 군데예요. 39장하고 45장 함께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이어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의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도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의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의 미래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 절망의 구덩이에서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살아오는 과정들,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또 그런 일들을 맞닥뜨렸을 텐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 오면서 살아왔는지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부딪혀지는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고 그게 믿음의 태도였는지 아니면 내 주관적 태도였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셔서 앞으로 펼쳐지는 내 인생 가운데에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인생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해석하는 언어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힘든 일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하나는 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망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힘든 일이 내게 맞닥뜨렸다든지 무슨 질병이 왔다든지 그러면 왜 하필 왜 나야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지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생각이 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벼운 것들은 모르지만 힘든 일이 딱 왔을 때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내가 나름 인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는 거지? 이게 뭐죠? 부정이거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원망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지금 내 인생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척할 때 부모가 돈이 많아갖고 막 조그만 것도 하나 사주고 막 몇 억씩도 막 주고 그러는데 내 주변에는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부모가 좀 돈이라도 많으면 시작부터가 뭐 이럴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큰 교회를 이루시는 분들 대충 보시면은요, 그들은 다 힘든 일들을 겪었다고 말하지만 물론 힘들었죠. 그런데 시작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예.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상당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상당히 쉽죠. 그것이 안 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30년 동안 아직을 지하를 못 벗어난 우리 동료들도 많고 교인이 30명이 못 벗어나는 사람들도 몇십 년 목회를 해도 늘 거기에 머무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이 달라요. 하여간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을 하는데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망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런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는 반응이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루고 앉아 있다니까. 형 마음은 어떻더라도 입으로 나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게 일반적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잘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내 팔자는 어쩔 수 없네. 자기의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정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반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요셉. 그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자기에게 벌어진 그 인생의 이야기를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죠? 믿음이란 이런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생의 환경이 부딪혀지는 일들이 있을 텐데 요셉처럼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이끌어간다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셉이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억울함의 연속이죠.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뒤통수를 맞죠. 뭐예요? 그냥 비극의 드라마야. 어저께도 지금 KBS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됐는데 KBS 드라마 제가 텔레비 하나 드라마 봅니다. KBS 드라마 어저께 시작됐는데 앞일이 답답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내 속이 답답해. 이 스토리가. 삼자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이 그치요? 억울함의 연속이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밑바닥 인생인데 그 밑바닥 인생도 그냥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처절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두운 터널에서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다. 전혀 고통을 당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볼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고 옥에 갇혀 있고 힘든 일을 다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늘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신기한 거고 요셉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중간중간 얘기하기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꿈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미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는 그게 너무나 절절히 보여지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거죠. 요셉의 인생,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함께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요셉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청소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꿈으로 가득 찼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는 채색 옷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죠. 그게 상징적 의미이죠. 요셉의 청소년기의 인생은 채색 옷을 입은 인생이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가 유별나게 독특하게 빛이 나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채색 옷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찬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참 이런 꿈을 가졌으니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채색옷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형들의 곡식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그런 신기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내 이 미래를 찬란하게 복되게 은혜롭게 인도하실 것이구나. 가슴이 벅찼겠죠. 그렇게 요셉의 청소년기의 인생이 성경이 그리고 있어요. 야,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뭐 이런 것이 그에게 꿈이죠. 그런데 그에게 닥쳐지는 현실은 뭐예요? 잔인하죠. 상상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그거를 보지만 그가 당한 그 현실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겠죠.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형들의 시기와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형제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한다? 나를 돈 주고 팔아먹었다? 노예상한테? 이 상처가 여러분 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처인가요? 그렇지 않죠.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처거든요. 내가 그냥 잘 알고 살던 사람, 형제처럼 친하게 가깝게 살던 사람, 그 인간이 나를 뒤통수만 쳐도 평생 동안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데 같이 밥상머리에서 밥 먹고 엄마 아버지가 똑같은데 그 인간들이 나한테 배신을 했다 그러면 나를 팔아먹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서 광야로 나갔는데 형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형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정신 나간 인간이 온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가 꾸는 꿈과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불편한 거예요. 저놈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 그런 얘기를 그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저걸 죽이려고 그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죽이지는 말자 뭐 이러면서 구덩이에 뭐 넣자 뭐 이런 거 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 그래도 결국 결론이 뭐예요? 팔아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형들은 요셉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캄캄한 구덩이 어두움으로 그를 던져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참으로 쉽지 않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 좌절감은 크죠. 참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느꼈던 감정이 어떠했겠는가? 말할 수 없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형들에게 눈물로 호소했겠지.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형들은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겠지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낄낄거리면서 지들끼리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그를 팔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꿈을 가진 자가 이렇게 처참해진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에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처절한 인생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이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할 수 있고 환경을 탓할 수가 있겠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결과가 이겁니까? 나를 누군가가 팔아먹는데 그게 꼭 형제이어야 합니까? 이 처절한 현실과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이 내가 미래를 꿈꾸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어떤 기대치, 소망, 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어두움으로 다가올 때 그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든지 믿었던 인간이 나를 뒤통수를 친다든지 갑작스럽게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그렇게 구덩이 속으로 턱 던져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언어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받아들였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의 언어로 살지 말고 내 인생을 해석했던 그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며 살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반응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부인하고 원망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면 국무총리라는 그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꿈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요셉의 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순한 꿈이 아니고 요셉의 꿈이 뭐가 요셉의 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과정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저 인생 바닥치네. 저렇게 무슨 꿈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니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라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하필 왜 나냐고 뭐 이런 태도가 전혀 없더라. 어둠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툭 생길 때, 캄캄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힘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나름 열심히 힘든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 반응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맨날 똑같은 음식에 무조건 다 잘해줍니까? 혹시 무조건 다 잘해주는 부모님 계시면 정신 바로 차리셔야 돼. 뒤통수 세게 맞을 거거든. 자식도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키워야 되는데 귀하게 키우는 것은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하여간에 요셉의 청소년기에 꿈을 가졌던 그 채색옷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형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어요? 형들이 그 채색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찢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집의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절망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을 만도 한데 요셉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영성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늘 말하는 일상의 영성. 묵묵히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거기에서도 그가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집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39장 2절 말씀에 참으로 신기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39장 2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개역개정판은 앞길이 잘 열리도록 여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다 이거예요. 이게 길이 잘 열린 거 맞습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얘가 길이 잘 열린 거냐고 물어보라고. 어떻게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잘못되도 형들이 팔아먹어갖고 여기까지 이방 나라까지 와갖고 여기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게 길이 잘 열린 거 맞냐고요. 이게 형통한 게 맞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길이 잘 열리도록 이런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 소리야, 노예로 사는 게 뭔 형통이야, 완전히 인생이 그냥 바닥 쳤는데 이게 뭔 형통이야, 아니 무슨 자유를 빼앗겼는데 이게 뭔 축복이야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법 괜찮으면 지금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모든 게 잘 나가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가니까 통장에 돈이 막 들어와 있고 이게 도대체 내가 돈이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형통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는 거예요. 아, 형통은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구나. 이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야, 그렇게 그 인간들이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하셔서 요셉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매끄럽게 좋겠죠? 그럼 드라마가 재미없지. 한 주 만에 끝나버리지.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 삼중동 어디에서 그냥 복권이나 한 장 사볼까? 그리고 샀더니 그날 그 주에 그게 당첨이 됐더라. 이러고 끝나면 너무나 깔끔하고 매끄러울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어렵고 그냥 신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의 형통이 아니고 관계의 형통이다. 내가 왕궁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형통이 아니다. 반대로 노예의 인생을 살아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 거기가 형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를 가르쳐 주죠. 요셉의 인생 그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오잖아. 그냥 드라마야. 그냥 드라마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신앙의 정절로 거부하잖아요. 이거 봐라. 어디 종놈이 마님의 청을 거절해? 그래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잖아요. 뭐예요? 인생이 점점점 더 바닥을 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보고 형통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시각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냥 봤을 때에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지금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종살이를 하면서 인정을 받고 먹고 살만한데 누명을 쓰고 다시 옥으로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셨다. 어떻게 해요? 삼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인정하시겠어요? 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야, 지금 너 거기 있다가 그랬는데 다시 지금 감옥으로 누명 쓰고 왔는데 그게 뭔 축복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돌보심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마땅한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성경은 끊임없이 그를 잘되게 하셨다. 그를 형통케 하신다. 이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니 거기도 지금 살만한데 여기까지 끌고 가고 감옥 속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면 뭐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를 돌보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잘 되게 해주셨다. 아니 무슨 이게 뭔 잘 된 거야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노예로 사느냐 감옥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꽤 괜찮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뒤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아시죠?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걸어 들어가시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니 뭔 소리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느낌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가 있는 그곳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 거물들 정치인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죠. 성경이 뭐 샅샅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치인들하고 그 감옥 속에서 같이 정치범들이 있는 정치범 수용소거든, 감옥이거든. 거기서 지금 정치범들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결국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 과정들 가운데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그림에는 얘를 국무총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었으면 요셉은 총리의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지.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관계의 형통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아, 현실과 환경에 죽느니 사느니 거기에 매여 웃고 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이 있는지, 그 관계가 늘 좋은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얘기하죠. 거기서 많은 고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야, 쟤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되는 일이 없네. 살만하면 더 힘든 대로 되고 살만하면 더 힘든 상황이 되고, 그게 요셉의 인생인데, 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셉의 인생을 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차곡차곡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축복하시려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세우시려고 계획해서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을 다른 눈으로 보면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던 와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이 왔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왕의 꿈을 꾸었는데 희한한 꿈을 꿔서 온 나라의 술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꿈을 해석하는 인간이 없네. 마침 그때 교도소 생활을 같이 했던 한 고관이, 내가 옛날에 거기 있을 때 유대인 하나가 있었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걔 때문에 내가 나왔거든요. 그래? 걔 불러와.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33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7세에 집을 떠나서 33살에 총리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세에서 33살이면 몇 년이에요? 16년인가? 16년 만에 개고생하고 국무총리 됐으면 할만하지 않아? 나는 16년 동안 17살에 교도소 생활을 16년 하고 33살에 총리만 된다면 그냥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16년 살겠네. 그렇게만 보장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잘 못 나오면 젊으신 분들이 할 일이야. 여기 젊은 분들 한 40이 안 되신 분들이 나 한 10년 저기 이제 의정부 교도소에 있으면은 그냥 30억 준다 그러면 자원하세요 그러면 경쟁률 엄청 높을 걸. 소년 시절 채색 옷을 입고 본인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이 실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말 그대로 기근이 와서, 가뭄이 와서 전 세계를 다 휩쓰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지. 그때 형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에 내려왔다가 드디어 마침내 그 동생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잘 아시잖아요. 동생인 줄 알고 그들이 요셉의 앞에서 벌벌벌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한마디만 하면 그 원수들, 그 형제들을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5절하고 8절이죠. 먼저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해석하는 방법이고 표현하는 언어예요.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직 내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도 밖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믿음의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갑자기 엄한 소리나 하고,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당황스러운 얘기나 하고 목사님 다 기도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살다 죽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언어, 대하는 태도거든요. 이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들의 배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악행으로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 일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생각과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거를 나쁘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환경이나 원망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그런 일들 과정들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그거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의 분노와 시기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죠. 여러분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이면 요셉과 같이 그 험난한 인생이 살게 되면 죽지 않았으면 미치지 않았으면 아주 이상하게 괴물처럼 나쁜 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 갈 때마다 뒤통수 치고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이러니까 미쳤든지 그냥 목을 맸든지 뛰어내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아주 괴물이 돼버렸든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었던 것은 뭐예요?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답답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는가 답답함이 있을 때에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좀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함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미래에 그분이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일상의 영성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사는 것이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현하는 언어, 행동하는 행동, 옆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가족과 자녀를 대하는 태도, 교우들을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 하나하나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지지 않아요? 그렇지, 너그러워지겠죠. 돈이 없으니까 누구 밥 사줄 때에도 이거 뭘 사줘야 되지? 이건 하면 너무 그냥 그렇고 밥 사준다 그랬는데 나왔는데 순댓국 사주는 건 좀 그렇고 조금 더 생선구이를 사줘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돈만 많으면 뭐예요? 고민이 없지. 야 그냥 오늘 그냥 출출한데 우리 한우나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데리고 가는 거죠. 한우. 다 한우 먹을 때 고민이 없으신 모양이다. 우리는 한우 좀 먹으면 좋겠다. 고민하다가는 그래 그냥 그래도 돼지갈비를 먹자 이렇게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노예로 팔려갔던 그것도 방치고 감옥에 갔을 때에는 완전히 처참하게 나를 그냥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죠. 환경만을 바라보고 원망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상황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사람이나 환경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의 인생 펼쳐지는 환경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반응을 해 보이시는 믿음의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깊은 구덩이와 감옥 같은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채색옷은 찢겨버렸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내 환경이 무너질지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고난과 아픔에 매여서 타인을 원망하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오히려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능히 그렇게 행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셀라모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